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만 해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지방들은 소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고 대도시인 서울만 해도 잘 나가던 지역들의 그 상가들이 50% 많게는 50% 이상 공실이 되면서 전체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돌리는, 다시 말하면 인구가 자꾸 소멸됨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인구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대 가운데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열심히 사는데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어려움 중에 고난받는 그 시대 속에 운명 속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데 성경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세밀하게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들어있다.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들어있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불신자들과 믿음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저주재앙에서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건지시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돼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흑암 저주재앙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은,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이 세 가지 삼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이름의 안에 있는 뜻을 알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음으로 힘을 얻는, 그리고 정말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도 오셨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면서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설명하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걸음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감춰져 있고 나타났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 축복의 발걸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말하면 3년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5가지 내용들이 있다. 그거를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세움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세계의 복음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계획은 뭐냐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운명 아래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곧 운명 아래 마귀의 종된 삶을 자유하지 못하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된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계획, 그건 뭐냐?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저주재앙 속에, 고통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집어넣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짐이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참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흑암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유대교의 열심을 아십니까? 유대교의 형식, 선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금으로도 못 가, 돈으로도 안 돼요. 돈 열심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육신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도록. 여러분을 짐지우고 여러분을 고통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흑암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저주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떤 이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설명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가르치신 두 번째가 뭐냐?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온 땅에 증거하며 할 거냐?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종의 자세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알면
사람을 볼 때 모를 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왜 연약한지,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때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품어져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흑암 저주재앙 속에 자꾸 종노릇해서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 실수하고 영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저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자세, 섬기는 마음, 그 방법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을 섬기도록, 섬김의 종의 자세와 섬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자세로.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콩 하나요, 콩에 땅땅 딱 심어보세요. 농사를 지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콩 하나를 딱 심고 그대로 콩이 있으면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콩이요 땅에서 딱 썩습니다. 썩다기보다도 딱 벌어지고 콩이 벌어지면서 뿌리가 나오고 그것이 열매가 딱 나오면요 한 알의 콩이요 막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생과 죽음으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 그게 종의 자세고 섬김의 자세고 우리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불신자들 앞에 섬김의 모습이라.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속에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게 될 때 부한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세계복음화의 방법.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아시죠?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이요.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잔치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말이요 중요한 말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주 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불신자들 앞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 저주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재임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세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이 겉나락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흑암, 저주, 재앙, 운명, 지옥 배경,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뭡니까? 열매를 맺는데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 뗄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떨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24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전부 하나님과 동행.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할 때 왜 자꾸 그것을 확인시키고 자꾸 말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주님이 내 안에 24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 다른 것, 틀린 것, 자꾸 다른 것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제자 훈련을 하셨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함께 있기 위하여 불렀다. 그 말. 그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 증거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도록. 뭘 전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열매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는 자는 뭐가 되냐?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을 말할 때 전도도 하며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카데헌. 지금 그게 카데헌이 뭐냐 하면 K-팝이요. K-팝의 데몬, 귀신, 잡는 카데헌, 캐데헌. 그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세계 그 넷플릭스 거기에 보면요. 1위요. 1위. 그런데 가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유령 잡는 그 말하자면 귀신 잡는 저거요. 뭐 잡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파괴. 그 우리나라 거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에도 그 영상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거기에 나오는 K푸드 음식까지 막 K푸드면 그래서 삼양식품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올라갔어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귀신 잡는 뭐다 이 말. 귀신 잡는 해병처럼 귀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은 성경에 이 말을 할 때는요. 뭐 있다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귀신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함이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불렀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그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에도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자신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게 있는 것을 버리고, 그 말은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틀린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면 된다. 성공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고통이 아니고 평안이요, 안식이요, 쉼이요, 쉼이라. 이게 제자 훈련.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함께하고 함께 했다. 보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십니다. 전도자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망대로 오늘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 여정 속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이정표의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 영원한 말씀. 꽃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섬기는 종의 모습, 버리는 자, 파송된 자,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딱 서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하나님 가르침을 정말 마음에 담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응답을 누리며 정인의 삶을 사는 우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